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로마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족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아내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객실이 없어서 외양간에 머물러야 했고 결국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외양간의 여물통에 뉘어야 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베들레헴에서 밤에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목자들은 돌아갑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왕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왕은 로마의 황제이고 또 다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왕을 각각 살펴봅시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서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그는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티오니스 클레오파트라의 군대를 이기고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천하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사와 찬송을 받아야 하는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에 비해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구간에 여물통에 어린 아기로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진짜 왕 같습니까? 누가 보아도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왕 같지 않습니까? 초라한 말밥통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인 예수가 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누가 힘이 있어 보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내리는 행정명령에 우리는 꼼짝없이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명을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로마 황제의 명령에 꼼짝없이 호적하러 가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중국 주석입니까? 일본 총리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추한 말구 위에 누워있지만 어린 아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리고 최후 심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누가 그것을 증언했습니까?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지 않았나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당시 복음은 로마 황제가 등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가 자신의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할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반응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은 기쁨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안 기쁘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에는 치유와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겠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의 백성이 된 것을 가장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할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반응은 찬양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말구 위의 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의 군악대 하늘의 합창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했어요?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구주요 왕이신 그분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한 구주이며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세 번째 해야 될 반응은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자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눈으로 아기 예수를 봤어요.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신념을 넘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천사의 메시지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목자들이야말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다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 소식을 전합시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줄 서지 마십시오. 그것들에게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거기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세도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 평화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나라가 승리합니다. 그 나라의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